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어쩌면 가장 많이 읽고 즐겨 암송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마귀하고 싸우실 때 이럴 때 이렇게 말씀으로 인용하셔서 마귀를 이기시는데 이때 인용하신 말씀이 여기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는 뜻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두 번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신명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죽어갔습니다. 다 죽은 이후에 이제 둘째 세대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둘째 세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두 번째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좋은 책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이걸 읽을 때 그 모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가서 예를 들면 8장 1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왕이면 번성하고 이왕하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서 이 땅을 소유하고 좋은 것 누리고 아이들과 함께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자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이 있으면 신명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시기 원하면 신명기를 같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주는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면 그 재물을 주시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정말 구구절절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한 이와 같은 감동이 흘러나오는 이런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650년경에 영국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던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올리버 크로멜이 아마 죽을 때가 돼서 초상화를 이제 하나 좀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으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름살도 그리고 사마귀도 그리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요새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점 빼려고 그러고 주름 빼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웬만한 사람이 다 보통 얘기하는 포토샵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자, 왜 이런 예화를 드렸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가감 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뭘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거나 있는 걸 없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 모습의 사람을 적나라하게 이 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포토샵이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신명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꾸며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클래식,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저 시내 광야 여기를 떠돌아다니며 그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불순종을 행하던 그 사람들,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자꾸 3,500년 전에 저 사람만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아다니던 광야와 비교하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불평과 불만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사는 이런 악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사람들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이집트 탈출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시고 이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거의 매일같이 주시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 믿으면 복이 넘친다 그러고 만사 형통한다 그러고 사람을 끌어오잖아요. 지금 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서 빼내시고 그 이후에 우리 생각에는 그냥 철철 넘치는 복으로 막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시내 반도로 한번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뙤약볕이 있고 물이 없고 그렇죠. 전갈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이런 데서 40년을 사는 가운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의 그런 여정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집트 속박에서 빼내신 다음에 그냥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시지 왜 우리 생각과는 달리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와 같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치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이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 도성이도 잘 들어야 돼요. 시험과 고난은 개인과 도성이와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우리 시험과 고난은 개인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 이걸 한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증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를 읽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 우주 공간 전체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심각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거인 족속들이 거주하는 그런 땅이에요. 동성애가 창궐한 땅이에요. 심지어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수간이 곳곳에 퍼져 있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한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빼냈는데 지금 이 백성이 또 특별히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첫 세대가 다 지나고 두 번째 지금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세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철철 넘치는 복만 주시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잡아먹히게 될 이와 같은 사정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 그렇죠? 시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영어로 hear,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remember,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이에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고통, 이걸 당하는 가운데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내 말을 기억해야 산다. 내 말에 순종해야 산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바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국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복음 선포하고 저 북한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야 하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안에는 중요한 장이 있어요.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이런 데는 성경의 위대한 장이에요. 위대한 장. 로마서 8장 성경의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의 위대한 장이에요. 그 위대한 장 중에 하나가 여기 신명기 8장이에요. 이 8장 안에 기억하라는 말이 2절 18절에 2번 나오고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이 11절 14절 19절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0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8장, 이 8장 안에 기억해라, 잊지 말라 하는 말이 자그마치 지금 5번이 나온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여기 있는 그대로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너무 행하는 일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는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것이며, 또 그것들은, 그 모든 일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된 그런 모든 일들이 세상의 끝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잊어먹는데 선수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까먹어요, 자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여기 2절 가서 보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해라. 한번 기억을 해봐라. 엄마 아버지가 다 죽어나가고 지금 너희만 남았는데 그 40년 동안 삥삥삥삥 도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억을 해봐라. 이것은 그 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이렇게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시험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게 안 나타나요. 근데 고통과 시험을 당하면 마음에 있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아니하는지 그렇게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고난의 삶, 시험의 삶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 이건 영어로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템트라고 하는 건 유혹한다, 이런 얘기. 그것도 시험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테스트, 뭐를 테스트한다. 우리 시험 본다는 게 수학 시험, 무슨 시험 하니까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프루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루브.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사전에 가서 시험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험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그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일제고사, 시험 과목, 시험 응시. 이거 얘기할 때 그 시험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능이나 실력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그게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거. 그러니까 시험 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제품을 내기 전에 시험 운전, 이게 프루브예요. 프루브는 뭐를 제품을 내기 전에 이게 원하는 대로 제 성능을 내는지 그거를 실증을 해서 증험하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시험한다는 얘기는 그 프루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프루브. 너희가 정말 성도라고 하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실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된됨을 알기 위해 떠보는 일, 이걸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린다 그러고 시험에 걸렸다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것도 시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는 영어 단어로 뭐로 쓰였냐? 프루브란 단어를 썼어요. 프루브.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이 실증을 해보시려고 그 많은 고통과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시험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프루브라고 한 단어가 뭔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었어요. 차를 만들면은
그러면 판매하기 전에 이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장소에서 모든 성능을 다 시험을 해요. 그러한 장소를 영어로 proving ground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도를 내고 막 돌고 막 이렇게 하는 차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roving ground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청라지구나 아니면 저쪽 BMW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있는 데 가면 거기에 자동차 proving ground가 있어요. 그 안에 가면 막 150km씩 막 달리고 그냥 급 커브가 있고 이런 데 차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이런 걸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를 영어로 proving ground라고 얘기해요. 시험 장소예요. 탱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탱크가 물속도 지나가고 이렇게 모든 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지 이거를 성능 시험하는 그런 장소, 이런 장소가 프로빙 그라운드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프루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어도 프루브를 해야 돼요. 입증을 해봐야 돼요. 제대로 나오는지. 핸드폰을 만들어도 입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들어도 입증을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해서 진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가. 자, 그런데 이 시험은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험은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치렀고 많은 시험을 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시험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냉장고, 에어컨, 발전소 이런 걸 하는데 에어컨이든 이 냉장고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20년이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고장이 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압축기인데 그 압축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든 극한 조건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험을 먼저 하기 위해서 수만 시간을 가혹한 조건에 놓고 냉장고를 매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런 거 다 돌려갖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제품을 내는 거예요. 자동차 같으면은 어디로 보내냐? 알래스카. 세상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데 거기 극한 지역으로 보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덥다고 하는 아리조나 사막으로 보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뜨거운 데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자동차 달리게 하고 그러고는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시베리아 벌판을 보내갖고 횡단을 다 해갖고 그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이렇게 돼야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시험을 거쳐야 드디어 제품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의 유익입니다. 당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제품이 돼서 나가면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은 며칠 전에 공병호 TV를 아침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제목의 유튜브가 떴습니다. 공병호 TV에 사는 게 시험인데 시험 없는 학교. 이게 제목이에요. 인생 사는 게 시험인데 학교에 시험이 없다니.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험이 없어요. 그냥 노는 게 수업이라는 거예요. 노는 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아이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에 가면 드디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지나다가 그냥 노는 게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지나다 중학교 2학년에 가서 시험을 보고는 뒤로 나가 떨어진 아이들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 번도 봐보지 않다가 시험을 보니 방정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도저히 시험 보고 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들이 불안해서 원래는 국가에서 학력고사를 실시를 해서 아이들 전체 성적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부모들이 사설 학원에 가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설 학원에 가서 학력고사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평가를 해봐야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 실력을 올려서 이 아이가 사회에 유익한 그런 인물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다. 부모가 생각을 하고 국가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설기관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이들 학력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좌익사상입니다, 여러분. 좌익들은 시험이 없는 세상, 그 유토피아가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은. 그건 좌익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세상은 없다. 이런 좌익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완전히 시험과 경쟁으로 가득 찬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시험과 경쟁으로 가득 찬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좌익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면 그럼 어떻게 무료로 살겠다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경쟁과 시험에 적응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인생 낙오자가 많게 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여기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장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빨리 깨닫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시험이 없는 세상, 경쟁이 없는 세상, 그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여러분 시험과 경쟁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면은 가장 좋은 거 쓰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이용하면 같은 돈 내고 가장 좋은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은 돈 8,000원, 10,000원 내고 맛집을 왜 찾아가요? 그렇죠? 시험과 경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탈락을 하면 그럼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급기야 국가가 망하는 게 그게 인생의 원리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넘치고 부모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좌익 교육감들을 선출해 놓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번 여러분 선거할 때는 절대 전교조 좌익 교육감들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이 나라의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실력을 연말하고 사회에 나가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고 우리 부모들이 노력하고 국가가 노력을 해야 그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줄곧 시험이고 고생입니다. 말 그대로 고생 바가지예요. 욥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여자에 태어서 태어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희희낙낙하고 유토피아가 돼서 그저 누가 다 먹여주고 이런 세상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요령껏 피하려고 하고 이런 거 피하는 교육 이런 걸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공병호 박사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4가지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타당한 그런 이야기라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보다 1살 적은 것 같아요. 1960년생인데 가서 한번 보시면 수많은 책을 짓고 그 공병호 TV 그거 노력하는 거 한번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루에 몇 개씩 그런 좋은 영상들을 만들고 목표를 잡았잖아요. 100만 명 구독자를 내가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경제학 박사를 했어요. 고려대학을 다니고 미국의 라이스 대학이라고 휴스턴에 있는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시험이 없이 전문가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시험이 없이 인생에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면 신규 프로젝트, 늘 하던 거 말고 신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주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적절한 스트레스, 긴장감이 있어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2번째, 실력은 언제 늘어나냐? 일정 기간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 실력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한가하게 배짱이처럼 놀고 그 시간만 지내봐야 실력이 전혀 안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2달에 한 번, 그죠? 또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우리 대학교 같으면 중간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고, 쪽지 시험이 있고, 퀴즈가 있고, 이게 있어야, 그래야 실력이 늘어난다니까. 집중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공부 잘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을 해야, 몰두해야, 몰입을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집중을 해야 실력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신규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 이걸 피해 나가기 시작하면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놀면 그건 개인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주 시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실력이 쌓이고 성장을 한다는 게 시험을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저 뒤에 집에 가려고 하면 이 시험을 좀, 오늘 설교원이 이 시험을 좀 통과를 좀 해야 집에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시험을 자주 보면 볼수록 실력이 늘어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4번째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다소의 불안감, 초조감 등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경학교 신학원이 있어요. 신학원. 2년 동안 10과목을 들어야 돼요. 10과목을. 그걸 들으면은 조그만 쪽지를 하나 줍니다. 이거 졸업했다. 이걸 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이제 옵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강좌들이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다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냥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다니면서 들을 때 하고 한 과목에 4번씩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보면서 이거 들을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고생할 거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원 졸업하고 나면 너무 기뻐해요. 너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시험을 많이 보고 책을 읽고 이랬지만 정말 인생에 남는 그런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됐다. 이게 시험의 유익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왜 그러냐?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인생이 학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우리 한번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 지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생이 바로 배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배우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움 속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그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시험을 쳐서 어떤 문제에 실패해 봐야 비로소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매일같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시험과 고통을 줬냐? 이 문제 실패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문제 실패하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경험 속으로 아예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누구보다 제가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보면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아냐?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시험을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8장 2절에 너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그래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목이 말라요. 지치고 힘들어요. 정말 그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가고 배도 고프고 햇볕이 쨍쨍 내려치고 비도 안 오고 물이 없고 그렇죠.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초조해져요. 비난하기 쉬워요. 남을 비난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왜 우리 부모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렇죠. 환경 탓을 해요. 또 이거 결국 데리고 나온 게 지도자 탓이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모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가는 사람이다. 동일한 시험을 겪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와 동조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시험에 져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생에 최악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인생의 최악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종류. 마귀가 부추기는데 거기 빠져 넘어가서. 두 번째 종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인생에 최선이 생기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이 믿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만나라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두 가지가 나타난다. 시험과 고통이 오면 마귀와 같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의 최악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서 어떤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최선을 끌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자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인생은 시험과 고통의 연속이다. 이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시험과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시험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시험과 고통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목적, 프루브, 우리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의 성능이 뭐야?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낮춰요. 그렇죠? 우리를 낮추게 돼요. 그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가 높이면 하나님 너 나가 떨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시험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에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살쯤에 꿈 때문에 자기가 꾼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꿈을 꾼 거거든요. 그렇죠.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 주인이 이름이 누구예요? 보디발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하게 생긴 걸 보고
그리고 유혹을 해서 같이 자자고.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그 젊은 나이 요셉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는 일이 생겨요. 이 시험을 드디어 통과해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면 그냥 복이 철철 넘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더 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형통하게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그 파라오의 2명의 시종장들이 거기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말 그대로 엄청난 시험과 고통과 그렇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가족 70명을 살리고 그래서 결국 요셉 때문에 그 70명이 불어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이 이집트 땅에서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시험을 겪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다윗이 무엇하고 고백을 했느냐?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다고 했는데 원래 뜻은 굿 했어요. 굿. 고난당한 게 내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셉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험을 겪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냐? 그 시험 겪은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내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가 있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태에 들어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을 당했어요. 배가 이렇게 부른 그 여인이 그렇죠? 호적 조사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배에 있는 동안부터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헤롯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다 겪으시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하니까 누가 또 나타나요? 마귀가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 그 민족들이 나타나서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 민족,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험에 그렇죠? 이거를 이겨내시는 가운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죽음을 맛보는 그 시험까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는 그런 시험까지 당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뭘 얘기하냐?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시험 다음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고통 다음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은 난 당하지 않고 그저 누가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부모들 열심히 공부시켜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시켜야 돼요. 안 하겠다고 하면 채찍질을 하더라도 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그래야 여러분 부모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70, 80대 갖고 그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공부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같이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되는 겁니다. 100개씩 외우면 1년에 36,500개 잊어버리고 나도 15,000개는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평생 영어 사전 보지 않고 영어 회화하고 영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 사는 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뭐 커다란 빵덩어리나 뭐 밭이나 뭐 좀 주고 거기서 이렇게 거두어서 먹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야. 매일. 그것도 하루분만. 그렇죠. 이틀분 먹으면 안 돼. 그거 썩어요. 그 다음날 가면. 하루에 한 번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루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할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서 보시면 8장 3절에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빵의 시험을 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여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단어로 사는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여기 신명기 8장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빵이냐?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매일 걷어서 먹는 빵이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의 예표다. 예표.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시면 시편 78편 21절에서 25절에 그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주신 거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 생명의 빵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연결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기 있는 말씀을 먹을 때 동시에 무엇을 먹는 거냐?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먹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되는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을 사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처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40년간 맹 트레이닝을 받고도 그러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이래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우리 캐나다에 오신 우리 형제가 캐나다 사람들이 보면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래요? 지난 70년간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쟁을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세대가 뭘 원해요?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시험 통과하는 걸 원치 않아요.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남이 먹여주는 거 그걸 지금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경쟁 없이 사는 걸 시켰기 때문에, 놀고 먹는 거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전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신규 프로젝트가 있으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실력이 쌓이는 거라 생각하고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손 놓고 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기 원하면 먹지도 말지니라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부모님들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런 학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쌓이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건전한 지도자를 이 땅에 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좋은 목사들을 주십시오. 좋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경쟁에서 남아있는 그와 같은 좋은 사람들, 이왕이면 영어도 잘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시험과 고통을 이기고 나가겠다고 또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내년 총선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미리미리 결정하시고 절대 좌익 국회의원은 뽑지 않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일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에 경쟁과 시험과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올바로 알리고 올바로 투표해야 된다. 이게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의무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저와 여러분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